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어둡고 긴 터널을 홀로 걸어오신 귀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을 둘러쌌던 거짓의 그림자들이 흩어지고 여러분을 올가매던 조종의 목소리가 마침내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또한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그 작은 나눔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신이 오랜 시간 비방의 화살에 맞고 감정적인 학대 속에서 질식할 것 같았으며 당신의 삶에 나타난 나르시시스트가 보낸 거짓 증인들의 폭풍에 압도당해왔다면 이제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때 당신을 위협하며 거대한 산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당신의 발밑에서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그 나르시시스트를 둘러싸고 있던 무리들, 소위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이라 불리는 그 조력자들은 이제 스스로가 만든 결과라는 광야 속에서 홀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삶에서 깨끗이 도려내셨고 혼란에 빠진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공예, 하나님의 신성한 심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거의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커튼 뒤에 숨은 인형 조종사처럼 다른 사람들을 통해 혼란과 갈등, 그리고 파괴를 조장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명예를 더럽히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대신해 그 더러운 일을 해줄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이제 그만 일하고 선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신은 조종의 그늘 아래서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진리와 구원의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갑시다. 첫째, 나르시시스트의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은 사탄에 침묵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전쟁에서 사탄의 조용한 파트너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 바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직접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이가 당신을 비방할 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해하기 위해 손을 들지는 않았지만 당신의 명성이 잿더미로 변하는 동안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방관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보병이자 영적 전쟁에서 기꺼이 말이 되어주는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거대한 악의 일부인지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성격 장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견고한 영적 진지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를 둘러싼 사람들은 단순히 조종당하는 개인들이 아니라 많은 경우 영적으로 공범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은 혼란을 퍼뜨리는 통로가 되고 기만의 확성기가 되며 원수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을 고립시키고 불신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파괴의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항상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친구였고 어떤 이들은 가족이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식사하고 하늘만이 아는 비밀을 나누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 아래 그들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흔들렸고 눈빛은 차가워졌으며 대화에는 의심과 의혹,
그리고 교묘한 비난이 섞여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보호받지 못한 채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변호받지 못한 채 신문당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채 알려져만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배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임무입니다. 마치 루시퍼가 하늘에서 혼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나르시시스트 역시 홀로 움직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서클을 만들고 무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은 춤을 춥니다. 그들의 역할은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학대를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며 당신 삶의 이야기를 완전히 다시 써서 당신이 한때 굳게 믿었던 진실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화평을 이루려 하고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고 친절을 베풀려 노력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당신의 영혼을 평안으로부터 추방시키기 위한 연극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악마적 역학관계의 수많은 예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십시오. 그는 거짓 약속으로 백성들을 매료시켜 자기 아버지의 왕좌를 위협했습니다. 그는 성문에 서서 백성들의 불만을 듣고는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되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사무엘하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말과 잘생긴 얼굴로 그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쳤고 곧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혼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추종자들이, 즉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압살롬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연기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력적인 거짓말쟁이와 한편이 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반역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는 모습이 달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영은 동일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불안정하고 배은망덕하며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묘사했고 그들의 날아다니는 원숭이들, 당신의 형제, 직장 동료, 심지어 목회자나 이웃까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폭력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의 침묵 속에서 그들은 공모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당신을 서서히 해체시키는 사람들로 당신을 둘러쌀 수만 있다면 굳이 당신을 직접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은 머리에 뿔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척, 심지어 영적이거나 기도하는 사람인 척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더 나쁘게는 당신의 파멸에 기꺼이 동참하는 공범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닫힌 문 뒤의 속삭임, 당신을 조롱하는 단체 채팅방, 사실상 가십의 장이 되어버린 기도 모임,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방식까지도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차분한 말투에 속지 마십시오. 이들은 당신을 가스라이팅하여 혼자이고 사랑받지 못하며 가치 없는 존재라고 믿게 하려고 원수가 배치한 혼돈의 요원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택함 받았고 기름 부음 받았으며 보호받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첨 때문에, 혹은 어리석음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섰던 자들은
곧 자신들이 부인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의 가면이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영적인 영역에 손을 뻗어 그들이 세우는데 일조했던 구조물을 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날 것이며 당신을 향해 무기화되었던 것이 역효과를 낼 것입니다. 알면서든 모르면서든 악의 편에 섰던 자들은 머지않아 그들이 당신에게 씌우려 했던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나르시시스트는 무대와 관객이 없으면 힘을 잃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침묵 속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관심이 흐르는 곳, 박수갈채가 울려 퍼지는 곳, 누군가가 지켜보는 곳에서만 번성합니다. 그들의 연기를 걷어내면 남는 것은 무의미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처 입은 영혼뿐입니다. 그들은 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고독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오하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와 사랑을 통해 다른 이들을 공동체로 이끄시는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조종과 환상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들은 제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관객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숭배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으며 진정한 존경을 찾을 수 없을 때는 통제, 죄책감, 그리고 기만을 통해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하늘에 있던 루시퍼를 보십시오. 그에게는 아름다움과 지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배를 원했습니다. 그는 관심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반역하지 않고 천사들의 3분의 1을 꿰어 자신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율성, 영광, 그리고 권력에 대한 거짓말을 팔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을 모아 상승을 약속하지만 결국 그들을 반역의 길로 곧장 인도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메아리방이 그것을 반복할 때까지 힘을 얻지 못했고 그들의 비난은 다른 이들이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단지 당신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을 인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할 때 박수쳐주고 비방할 때 침묵해주고 당신이 목소리를 낼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진실이 아니라 통제가 목적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무서울 정도로 효과적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사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충분히 반복되기만 하면 강력해집니다. 당신이 한 명의 조종자가 아니라 당신에게 미묘하게 등을 돌린 수십 명의 사람들과 맞서 싸울 때 그것은 심리적이고 영적인 질식을 유발합니다. 당신은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마음을 재고하며 심지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두기 원하는 자리입니다. 고립되고 지치고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 하지만 당신의 영혼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전투에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버려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늘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군중이 그분의 택한 자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한 주 전 군중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 소리쳤습니다. 군중은 변덕스럽고 박수갈채는 얕으며 모든 나르시시스트의 왕국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모래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단지 나르시시스트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객을 해체하기 시작하시는 이유입니다. 한때 그들에게 감명받았던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고 매력에 금이 가며 거짓말이 예전처럼 먹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르시시스트는 침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예전처럼 그들의 농담에 웃지 않습니다.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차가워지고 어떤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어떤 이들은 신성한 개입에 의해 완전히 제거됩니다. 한때 충성스러운 방어자들의 궁정이었던 곳이 무관심의 유령 도시가 되고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으로 평생 도망쳐온 단 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내면의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 왕국을 건설했지만 군중이 집으로 돌아가고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남는 것은 불안, 두려움, 그리고 수치심뿐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진리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환상과 칭찬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만날 내면의 재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수가 멈추면 그들의 힘도 멈춥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무대를 해체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응답하지 않았던 모든 속삭임, 무시하기로 선택했던 모든 소문, 침묵 속에서 베푼 모든 은혜의 행위가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수확은 바로 정의입니다. 그들의 관객 규모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군중이 클수록 추락은 더 큽니다. 여리고 성벽처럼 그것들은 뚫을 수 없어 보였지만 순종의 외침 한 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골리앗처럼 그들은 자랑하고 지저대며 얕볼지 모르지만 진리의 돌멩이 하나가 그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을 지키십시오.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게 하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의 진영을 혼란시키고 그들의 박수갈채를 잠재우시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을 숭배하던 팬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겨졌을 때 그들은 당신을 파괴함으로써 채우려 했던 바로 그 공허함과 씨름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조종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 상황을 내버려 두시렵니까? 밤라여 밤마다 당신은 혼란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주한 것이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부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성격 충돌을 다루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옥에 의해 설계되었지만 인간의 얼굴로 위장한 교묘하게 만들어진 감정적 전쟁과 조종의 시스템의 무게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비밀리에 눈물을 흘리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천둥과 번개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정밀하고 신중하며 인내심 있는 외과 의사처럼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플레이어가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소나기를 더욱 조이고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이 기만 뒤에 집결하고 당신의 이름이 진흙탕에 끌려다니고 당신의 말이 왜곡되고 당신의 영혼이 시험받는 것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조종의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르시시스트를 직접 대면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권력의 원천, 즉 날아다니는 원숭이들, 조력자들,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던 관객들을 차단하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하나씩 하나님은 문을 닫기 시작하십니다. 한때 잘 흘러가던 대화는 메마르게 변하고
한때 취하게 만들었던 영향력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단단하게 묶여있던 그들의 내부 서클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나르시시스트는 같은 거짓말을 반복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갈등을 조장하려 하지만 그 에너지가 붙지 않습니다. 동맹에게 손을 뻗지만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불운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개입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전략을 혼란시키며 그들의 동맹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당신보다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진에 혼란의 영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그분은 나르시시스트의 거미줄 같은 연합을 방해하십니다. 조종의 매끄러운 흐름은 잡음으로 변하고 매력은 통제로 보이기 시작하며 지지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 모두가 춤추던 어둠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영광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의 깊이를 모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보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눈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께서 어떤 것을 드러내시면 어떤 인간의 입도 그것을 덮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의 하만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르드게를 위해 교수대를 세웠습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받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잠을 방해하시고 모르드게에 잊혀진 선행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순식간에 하만은 자신이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야 했고 결국 자신이 세운 교수대에 매달렸습니다.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가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함정을 팠지만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넷째, 당신이 듣는 비명은 그들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영적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듣는 소리, 그 영적인 비명, 붕괴, 허둥대는 소리는 모두 그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은 더 이상 날지 못합니다. 조종의 사슬은 산산조각 났고 무대는 텅 비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거룩한 침묵과 당신의 치유뿐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으니 이제 자유 속에서 걸어가되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위해 기도했고 눈물을 흘렸으며 때로는 침묵 속에서 때로는 고통 속에서 폭풍이 먹고 진실이 떠오를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은 흩어졌고 나르시시스트는 홀로 서 있으며 그들의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때 연기처럼 당신을 둘러쌌던 전쟁은 겉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았습니다. 불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잿더미로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자유로워지면 분노가 아니라 익숙함을 통해 당신을 다시 유혹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그들이 변했을지도 몰라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연민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망가졌어. 당신이 도와줘야 해. 심지어 죄책감을 이용할 것입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이잖아. 용서하고 다시 연결되어야지. 그러나 용서가 곧 접근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유가 곧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무신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영적 얽힘에서 구원하실 때 그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분리입니다. 당신은 단지 속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속박이 당신에게서 끊어진 것입니다. 혼란의 거미줄, 감정적 중독, 조종, 영혼의 묶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끊어졌습니다. 하늘이 끊어놓은 것을 다시 붙이려 하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소돔의 멸망에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도망쳐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녀의 마음 일부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곳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단 한 번의 눈길에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징벌 때문이 아니라 잘못 놓인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유와 익숙함 사이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을 제거하실 때 당신의 얼굴 앞에서는 미소 짓고 등 뒤에서는 저주했던 그 조력자들의 부재를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마침내 통제력을 잃고 그들이 당신에게 씌우려 했던 침묵 속에 남겨졌을 때 그 침묵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지 마십시오. 그 침묵은 신성한 것이며 그 분리는 보호이며 그 거리는 구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몰락은 결코 당신의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그들을 고치거나 변화시키거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로부터 살아남아 다시 일어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거하셨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무엇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계시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은 시끄러웠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조종적이었지만 당신의 명철함을 가렸습니다. 혼돈은 익숙했지만 당신의 소명을 묻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벗겨져 나갔으니 당신은 마침내 다시 숨을 쉴 수 있고 다시 들을 수 있으며 다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생존이 아닌 힘으로부터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의 거룩한 선언으로 삼으십시오.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나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구하기 위해, 오래된 전투를 다시 겪기 위해, 나의 경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구원받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당신 앞에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평화가 있고 타협을 요구하지 않는 공동체가 있으며 조건적이지 않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위한 영적인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슬을 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를 건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붕괴를 보았고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 위에, 당신의 미래 위에, 그리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 위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어둡고 긴 터널을 홀로 걸어오신 귀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을 둘러쌌던 거짓의 그림자들이 흩어지고 여러분을 올가매던 조종의 목소리가 마침내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또한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그 작은 나눔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신이 오랜 시간 비방의 화살에 맞고 감정적인 학대 속에서 질식할 것 같았으며 당신의 삶에 나타난 나르시시스트가 보낸 거짓 증인들의 폭풍에 압도당해왔다면 이제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때 당신을 위협하며 거대한 산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당신의 발밑에서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그 나르시시스트를 둘러싸고 있던 무리들, 소위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이라 불리는 그 조력자들은 이제 스스로가 만든 결과라는 광야 속에서 홀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삶에서 깨끗이 도려내셨고 혼란에 빠진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공예, 하나님의 신성한 심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거의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커튼 뒤에 숨은 인형 조종사처럼 다른 사람들을 통해 혼란과 갈등, 그리고 파괴를 조장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명예를 더럽히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대신해 그 더러운 일을 해줄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이제 그만 일하고 선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신은 조종의 그늘 아래서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진리와 구원의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갑시다. 첫째, 나르시시스트의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은 사탄에 침묵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전쟁에서 사탄의 조용한 파트너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 바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직접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이가 당신을 비방할 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해하기 위해 손을 들지는 않았지만 당신의 명성이 잿더미로 변하는 동안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방관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보병이자 영적 전쟁에서 기꺼이 말이 되어주는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거대한 악의 일부인지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성격 장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견고한 영적 진지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를 둘러싼 사람들은 단순히 조종당하는 개인들이 아니라 많은 경우 영적으로 공범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은 혼란을 퍼뜨리는 통로가 되고 기만의 확성기가 되며 원수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을 고립시키고 불신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파괴의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항상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친구였고 어떤 이들은 가족이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식사하고 하늘만이 아는 비밀을 나누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 아래 그들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흔들렸고 눈빛은 차가워졌으며 대화에는 의심과 의혹 그리고 교묘한 비난이 섞여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보호받지 못한 채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변호받지 못한 채 신문당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채 알려져만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배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임무입니다. 마치 루시퍼가 하늘에서 혼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나르시시스트 역시 홀로 움직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서클을 만들고 무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은 춤을 춥니다. 그들의 역할은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학대를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며 당신 삶의 이야기를 완전히 다시 써서 당신이 한때 굳게 믿었던 진실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화평을 이루려 하고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고 친절을 베풀려 노력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당신의 영혼을 평안으로부터 추방시키기 위한 연극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악마적 역학관계의 수많은 예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십시오. 그는 거짓 약속으로 백성들을 매료시켜 자기 아버지의 왕좌를 위협했습니다. 그는 성문에 서서 백성들의 불만을 듣고는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되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사무엘하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말과 잘생긴 얼굴로 그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쳤고 곧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혼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추종자들이, 즉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압살롬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연기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력적인 거짓말쟁이와 한편이 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반역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는 모습이 달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영은 동일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불안정하고 배은망덕하며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묘사했고 그들의 날아다니는 원숭이들, 당신의 형제, 직장 동료, 심지어 목회자나 이웃까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폭력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의 침묵 속에서 그들은 공모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당신을 서서히 해체시키는 사람들로 당신을 둘러쌀 수만 있다면 굳이 당신을 직접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은 머리에 뿔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척, 심지어 영적이거나 기도하는 사람인 척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더 나쁘게는 당신의 파멸에 기꺼이 동참하는 공범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닫힌 문 뒤의 속삭임, 당신을 조롱하는 단체 채팅방, 사실상 가십의 장이 되어버린 기도 모임,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방식까지도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차분한 말투에 속지 마십시오. 이들은 당신을 가스라이팅하여 혼자이고 사랑받지 못하며 가치 없는 존재라고 믿게 하려고 원수가 배치한 혼돈의 요원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택함 받았고 기름 부음 받았으며 보호받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첨 때문에, 혹은 어리석음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섰던 자들은 곧 자신들이 부인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의 가면이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영적인 영역에 손을 뻗어 그들이 세우는데 일조했던 구조물을 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날 것이며 당신을 향해 무기화되었던 것이 역효과를 낼 것입니다. 알면서든 모르면서든 악의 편에 섰던 자들은 머지않아 그들이 당신에게 씌우려 했던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나르시시스트는 무대와 관객이 없으면 힘을 잃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침묵 속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관심이 흐르는 곳,
박수갈채가 울려 퍼지는 곳, 누군가가 지켜보는 곳에서만 번성합니다. 그들의 연기를 걷어내면 남는 것은 무의미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처 입은 영혼뿐입니다. 그들은 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고독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오하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와 사랑을 통해 다른 이들을 공동체로 이끄시는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조종과 환상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들은 제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관객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숭배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으며 진정한 존경을 찾을 수 없을 때는 통제, 죄책감, 그리고 기만을 통해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하늘에 있던 루시퍼를 보십시오. 그에게는 아름다움과 지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배를 원했습니다. 그는 관심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반역하지 않고 천사들의 3분의 1을 꿰어 자신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율성, 영광, 그리고 권력에 대한 거짓말을 팔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을 모아 상승을 약속하지만 결국 그들을 반역의 길로 곧장 인도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메아리방이 그것을 반복할 때까지 힘을 얻지 못했고 그들의 비난은 다른 이들이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단지 당신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을 인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할 때 박수 쳐주고 비방할 때 침묵해주고 당신이 목소리를 낼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진실이 아니라 통제가 목적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무서울 정도로 효과적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사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충분히 반복되기만 하면 강력해집니다. 당신이 한 명의 조종자가 아니라 당신에게 미묘하게 등을 돌린 수십 명의 사람들과 맞서 싸울 때 그것은 심리적이고 영적인 질식을 유발합니다. 당신은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마음을 제고하며 심지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두기 원하는 자리입니다. 고립되고 지치고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 하지만 당신의 영혼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전투에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버려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늘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군중이 그분의 택한 자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한 주 전 군중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 소리쳤습니다. 군중은 변덕스럽고 박수갈채는 얕으며 모든 나르시시스트의 왕국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모래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단지 나르시시스트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객을 해체하기 시작하시는 이유입니다. 한때 그들에게 감명받았던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고 매력에 금이 가며 거짓말이 예전처럼 먹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르시시스트는 침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예전처럼 그들의 농담에 웃지 않습니다.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차가워지고 어떤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어떤 이들은 신성한 개입에 의해 완전히 제거됩니다.
한때 충성스러운 방어자들의 궁정이었던 곳이 무관심의 유령 도시가 되고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으로 평생 도망쳐온 단 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내면의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 왕국을 건설했지만 군중이 집으로 돌아가고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남는 것은 불안, 두려움, 그리고 수치심뿐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진리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환상과 칭찬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만날 내면의 재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수가 멈추면 그들의 힘도 멈춥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무대를 해체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응답하지 않았던 모든 속삭임, 무시하기로 선택했던 모든 소문, 침묵 속에서 베푼 모든 은혜의 행위가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수확은 바로 정의입니다. 그들의 관객 규모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군중이 클수록 추락은 더 큽니다. 여리고 성벽처럼 그것들은 뚫을 수 없어 보였지만 순종의 외침 한 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골리앗처럼 그들은 자랑하고 지저대며 얕볼지 모르지만 진리의 돌멩이 하나가 그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을 지키십시오.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게 하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의 진영을 혼란시키고 그들의 박수갈채를 잠재우시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을 숭배하던 팬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겨졌을 때 그들은 당신을 파괴함으로써 채우려 했던 바로 그 공허함과 씨름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조종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 상황을 내버려 두시렵니까? 밤라여 밤마다 당신은 혼란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주한 것이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부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성격 충돌을 다루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옥에 의해 설계되었지만 인간의 얼굴로 위장한 교묘하게 만들어진 감정적 전쟁과 조종의 시스템의 무게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비밀리에 눈물을 흘리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천둥과 번개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정밀하고 신중하며 인내심 있는 외과 의사처럼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플레이어가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소나기를 더욱 조이고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이 기만 뒤에 집결하고 당신의 이름이 진흙탕에 끌려다니고 당신의 말이 왜곡되고 당신의 영혼이 시험받는 것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조종의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르시시스트를 직접 대면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권력의 원천, 즉 날아다니는 원숭이들, 조력자들,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던 관객들을 차단하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하나씩 하나님은 문을 닫기 시작하십니다. 한때 잘 흘러가던 대화는 메마르게 변하고 한때 취하게 만들었던 영향력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단단하게 묶여있던 그들의 내부 서클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나르시시스트는 같은 거짓말을 반복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갈등을 조장하려 하지만 그 에너지가 붙지 않습니다. 동맹에게 손을 뻗지만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불운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개입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전략을 혼란시키며 그들의 동맹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당신보다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진에 혼란의 영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그분은 나르시시스트의 거미줄 같은 연합을 방해하십니다. 조종의 매끄러운 흐름은 잡음으로 변하고 매력은 통제로 보이기 시작하며 지지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 모두가 춤추던 어둠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영광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의 깊이를 모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보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눈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께서 어떤 것을 드러내시면 어떤 인간의 입도 그것을 덮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의 하만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르드게를 위해 교수대를 세웠습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받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잠을 방해하시고 모르드게에 잊혀진 선행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순식간에 하만은 자신이 주기로 했던 바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야 했고 결국 자신이 세운 교수대에 매달렸습니다.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가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함정을 팠지만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넷째, 당신이 듣는 비명은 그들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영적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듣는 소리, 그 영적인 비명, 붕괴, 허둥대는 소리는 모두 그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은 더 이상 날지 못합니다. 조종의 사슬은 산산조각 났고 무대는 텅 비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거룩한 침묵과 당신의 치유뿐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으니 이제 자유 속에서 걸어가되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위해 기도했고 눈물을 흘렸으며 때로는 침묵 속에서 때로는 고통 속에서 폭풍이 먹고 진실이 떠오를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은 흩어졌고 나르시시스트는 홀로 서 있으며 그들의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때 연기처럼 당신을 둘러쌌던 전쟁은 겉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았습니다. 불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잿더미로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자유로워지면 분노가 아니라 익숙함을 통해 당신을 다시 유혹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그들이 변했을지도 몰라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연민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망가졌어. 당신이 도와줘야 해. 심지어 죄책감을 이용할 것입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이잖아. 용서하고 다시 연결되어야지. 그러나 용서가 곧 접근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유가 곧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무신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영적 얽힘에서 구원하실 때 그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분리입니다. 당신은 단지 속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속박이 당신에게서 끊어진 것입니다. 혼란의 거미줄, 감정적 중독, 조종, 영혼의 묶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끊어졌습니다. 하늘이 끊어놓은 것을 다시 붙이려 하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소돔의 멸망에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도망쳐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녀의 마음 일부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곳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단 한 번의 눈길에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징벌 때문이 아니라 잘못 놓인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유와 익숙함 사이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을 제거하실 때 당신의 얼굴 앞에서는 미소 짓고 등 뒤에서는 저주했던 그 조력자들의 부재를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마침내 통제력을 잃고 그들이 당신에게 씌우려 했던 침묵 속에 남겨졌을 때 그 침묵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지 마십시오. 그 침묵은 신성한 것이며 그 분리는 보호이며 그 거리는 구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몰락은 결코 당신의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그들을 고치거나 변화시키거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로부터 살아남아 다시 일어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거하셨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무엇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계시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은 시끄러웠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조종적이었지만 당신의 명철함을 가렸습니다. 혼돈은 익숙했지만 당신의 소명을 묻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벗겨져 나갔으니 당신은 마침내 다시 숨을 쉴 수 있고 다시 들을 수 있으며 다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생존이 아닌 힘으로부터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의 거룩한 선언으로 삼으십시오.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나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구하기 위해, 오래된 전투를 다시 겪기 위해, 나의 경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구원받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당신 앞에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평화가 있고 타협을 요구하지 않는 공동체가 있으며 조건적이지 않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위한 영적인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슬을 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를 건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붕괴를 보았고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 위에, 당신의 미래 위에, 그리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 위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어둡고 긴 터널을 홀로 걸어오신 귀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을 둘러쌌던 거짓의 그림자들이 흩어지고 여러분을 올가매던 조종의 목소리가 마침내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또한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그 작은 나눔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신이 오랜 시간 비방의 화살에 맞고 감정적인 학대 속에서 질식할 것 같았으며 당신의 삶에 나타난 나르시시스트가 보낸 거짓 증인들의 폭풍에 압도당해왔다면 이제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때 당신을 위협하며 거대한 산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당신의 발밑에서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그 나르시시스트를 둘러싸고 있던 무리들, 소위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이라 불리는 그 조력자들은 이제 스스로가 만든 결과라는 광야 속에서 홀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삶에서 깨끗이 도려내셨고
혼란에 빠진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공예, 하나님의 신성한 심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거의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